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전하여 외쳐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이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첫 계획을 어떤 걸로 세웠습니까? 많이들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대부분 남자분, 여자분들 대부분이 가장 먼저 세우는 게 뭡니까? 살 빼는 거잖아요. 그죠? 연초만 되면 다이어트 한다고 다들 그렇게 수시로 그런 생각들 하시지만 특별히 연초가 되면 또 한 번 결단할 겁니다. 그런데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잘 되면 괜찮은데 우리가 이 말이 좋은 것 수도 있지만 참 나쁜 말일 수도 있는 게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계획은 3일을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작심삼일이니까 3일마다 계획을 세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지키고 또 3일 뒤에 계획을 세우고 또 지키고 또 3일 뒤에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지키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결국 자기가 습관화되어서 그걸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작심삼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가 내년 올해죠. 올해 계획이 큐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회 때 말씀드렸던 같이 예전한 방식으로 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전한 방식은 예배하는 것, 그죠? 그리고 나의 위치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 또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 그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중심에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미. 그죠? 이미 다른 책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큐티 책이 많으니까 이미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 교회는 이 큐티인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면 참 힘들 겁니다, 처음에는. 일반 다른 큐티와 조금 다르실 거예요, 하시다 보면.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시다 보면 이게, 다른 큐티 책보다 더 우리의 신앙에
더 유익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묵묵히 잘 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물 가운데에 참빛이신 그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고 있고 그 분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되셔서 나타내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는 그 시간적 구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이 세상이 시작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 시간은 그 원인이 어디 있냐라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그 시작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원래 존재했던 그 시간 속에서의 처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 원리가 되는 시간을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라는 시간을 절대적 시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시간 내에서의 시작이 아닌 절대적 시간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절대적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시간이 시작된 시간, 즉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 지구를 만드신, 만물을 만드셨던 그 시작점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시간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절대적 시초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빼버리면 이 시간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태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가 어떤 시간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자 하셨던 그 시작점,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핸드릭슨은 말씀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버트 감지는 아무것도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말씀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칼빈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서 혼자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부터 분명히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그 창조 사역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여하였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만물, 모든 것들이 생겨나게 된 원인, 그리고 만들어졌던 그 원인, 그리고 그 속에서 행해졌던 원인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시작을 예수님을 빼고는 도저히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시작 출발이 예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작, 내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시작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내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시작과 끝을 완성해 주실 분이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과연 나의 삶의 시작과 끝을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인정을 내가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사람들은 두 번째 보면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일어날 얘기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은 지금 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중 일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 일이겠지. 특히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지만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내가 죽고 천국 갈 것이다. 라고 나중 일이다. 라고 사람들은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먼 훗날의 일이냐 지금은 인정할 수 없는 말들만 사람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큐티에도 나왔습니다. 주일 큐티에 보면 그죠?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지금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물들어 빛을 받을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둠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그 어둠이 그 사람을 더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이 더 두렵고 더 무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을 물리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둠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곳에서 나올 만한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 악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삶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분명히 그 빛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데 사람들은 그 생명을 받지 않고 어둠에서 스스로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에게 있는 이 어둠을 물리칠 만한 빛이 무엇인지, 그 빛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용기가 없어서 아직도 그곳에 붙잡혀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새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옛날의 그 구습이 남아있다, 옛날의 습관이 남아있다면, 예전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서 그곳에서 늘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왜 나를 붙잡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용기가 없어서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이 어둠을 벗어나와야 될 그 용기를 누구에게 구해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은혜가 되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위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군가에게 그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신해도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서 그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내심을 받은이라는 아포스텔로라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할 때만,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보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신이 누군가에게 보냈을 때, 특히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에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위임받은 인물을 강조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임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친척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제사장 가문의 아들을 오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임무는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요한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모습을 볼 때에 이 엘리야가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심령을 갖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 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 들려주고 거스르는 자들을 주님께로 바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는 그 사명으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 마지막이 오늘 세례 요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증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다.
라고 분명히 그 스스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는 자신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위임받은 그 사명대로 분명히 그 증언을 하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중심에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오늘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려질 때에 누군가가 우리의 귀에 들려주어야만 이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오래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들려진 소리가 없었다면 이 땅에 복음이 이렇게 왕성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땅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듣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듣고 믿음이 생겼다면 나는 나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맡기십니까? 나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내지는데 그 보내시는 하나님의 위임하신 사명, 내가 이것을 잘 지켜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나는 순종하며 갈 수 있는지를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되고 저곳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편하고 좋은 것을 우리가 충분히 갈 마음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가기 싫어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몰라서 몰란 것인지 아니면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험이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속히 올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들의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상황이 해결될 것이다. 극복될 것이다. 이 노예살에서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왔습니까? 나사렛에서 비천한 자의 모습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참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동네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나올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얘기하면 금정중앙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라고 사람들이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어떤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굉장히 분이 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받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은 우리가 알듯이 이방인과 이방 나라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습니다. 큰 동네가 아닙니다.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목수의 아들입니다. 이 직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비천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시대의 목소리가 바로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시대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른다, 나는 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속이 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오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왔음에도 자기 백성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라고 11절에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을 뿌리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반응하면 돌아설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돌아서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씨앗을 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혹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내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내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붙잡은 줄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다면 과연 다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특별한 권리가 있어서,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정말 세상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것은 그냥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낳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부모가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것이 용납되지 않은 그냥 문자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해석으로 들여다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낳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당당하게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선포하시는데 우리가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마 가끔씩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누가 늘 낳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사실 속이 상하면
그죠? 너 아들 하지 마라, 딸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화가 나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떨까요? 자녀됨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 딸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위의 은혜는 바로 다섯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4절부터 18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만 보냈다면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선지자가 왔다 갔습니다. 그 수많은 선지자가 왔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믿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과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거하였다는 것은 장막을 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장막 속에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거하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육신의 몸에 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임재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절대성을 오늘 육신을 입고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유일하게 태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유일하게 태어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독생자의 모습 안에는 그래서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형상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또는 나의 몸 안에 또는 나의 삶 속에 나의 환경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영원하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그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안에 내주하시면서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구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며 그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강권적인 것입니다.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강권적인 그 은혜가 스스로 계시되어진 것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가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